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따라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주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주님 앞에 더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또한 마음과 믿음과 할 수 있게 하시고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또한 그 믿음 또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대로 채워주시고 늘 하늘의 보좌에 그 버리신 그 주님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그 수치와 아버지의 지옥과 아버지의 그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저희들의 그 고통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의 성품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늘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늘 아버지 저희들 생각대로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뿐입니다. 나약하고 어리석은 아버지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주님이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또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또 은혜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나아갑니다. 주님이 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동행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곁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잃어버리고 또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 믿음 또한 그 마음 또한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지켜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큰 그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아버지 홀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올리브도에 또한 어두운 것들 사탄 마귀들이 또 함께요 이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로 덮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세웁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늘 저를 보장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예배 올려드립니다. 예셰피 가라바스칸다라를 더럽고 추악한 아버지 가라바스칸다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라바스칸다라리 올라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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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가라바스티리리리 아버지와 가라바스칸다라리 아버지와 가라바스칸다라리 예셰피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가라바스칸다라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아버지 가라바 다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가라바스칸다라리 올라리야리야라바스칸다라리 예셰피 가라바스칸다라리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 특히 외부로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그 계략들이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가라바스칸다라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가 되면 할지어다. 하나님 되면 할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라바스칸다라리 잠잠할지어다. 더러운 것들아 가라바스칸다라리 오라라리야 가라바스칸다라리 가라바바 샤카라바바야 가라바스칸다라리 가라바스키리리 오 주님 가라바스칸다라리 예배를 방해하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혼미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라바스칸다라리 잠자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라바스칸다라리 아버지 잡생것 아버지 떠나갈지어다. 가라바스칸다라리 예셰피 이 거룩한 성전에 아버지 가라바스칸다라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에게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다윗의 영성, 예배의 영성이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 올리브교회 이 거룩한 성전에 이 건물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홀로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본 것처럼 자, 우리가 세대적으로 오는 죄악과 불의를 다스리는 데는 단계별로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선조들의 특정한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특정한 죄가 뭐냐는 말이에요. 가계로부터 내려온 모든 가계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최씨 집안으로 내려온 것과 김씨 집안과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 내려오는 게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뭐예요? 회개해요. 찾아야 뭔 죄인지를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죄로 인하여 오는 결과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 저주를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축복보다는 뭘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합니까? 저주.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오는 그 저주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오는 게 뭐예요? 열매. 쥐열매라고 하면 쥐열매. 여러분, 쥐열매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메말라 있고 뭔가는 몰라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운명은 팔자는,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더럽고 치사하고 막 안 되고 막 되는 건 없고 오히려 쫄딱 망하고 막 사방에서는 막 어려움이 막 팡팡 터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꼬이냔 말이에요. 특별히 잘못한 게 또 없는데 가해자가 돼버리고, 뭐 조그만 이게 대수롭지 않는 일인데 엄청난 크게 일이 번져버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죄로 인하여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찾아내고 특정한 죄가 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이 우리가 저주로 오지 않도록, 그것이 열매로 출산하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파쇄해야 한다는 거야. 그것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에서 세대적으로 어떤 불의를 당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아요. 지난날의 과거를 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 너는 잘한다 옳지 너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무슨 소리 들었어요? 안 돼, 건드리지 마, 만지지 마, 다쳐. 이게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서 부모는 제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언어예요. 근데 그때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이거를 우리를 보호하는 언어를 생각하지 않아요. 뭘로 생각해요? 고정으로 받아들여요. 익숙한 거예요. 보호 차원에서 안 돼 이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우리의 육은 그거를 쥐의 열매를 먹고 뭐 한다?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야. 부정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정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내까진 게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남문하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애예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해서 나는 말씀을 복음을 못 전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을 시켜주세요. 저 사람에게 가라고 그러세요. 저 사람에게 맡기세요. 근데 용기 있게 조용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 모세도 못해요. 기드온도 못해요. 누구도? 사울도 못해요. 이랬어요. 유일하게 그럴 때 저요. 제가 갈게요. 저를 보내주세요. 한 게 이사야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뒤로 빼는 게 겸손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모하기를 원하면 순종.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못해. 진짜 못하냐? 그건 아니고. 못한 거 있어요, 여러분. 때려주기도 못하는 건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못해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빼고 보는 거야.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여기는 내가 안 나서면 안 되니까 나서는 거지. 누군가가 나서는 사람이 있다. 그럼 저는 바로 뺍니다. 저는 뒤로 그냥 물러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도 약간 그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잘 나서지 않고 이렇게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은 다 내 맘 같지 않아. 또 능력도 안 되면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책임도 안 지면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로만 나의 행동으로는 안 하고. 여러분 그것도 골아픈 거거든요. 동그라미는 뭐예요? 하기는 잘해. 하고 일은 잘 벌려. 이 사람 저 사람 막 마무리를 안 해. 아무런 책임감도 없어. 마무리를 안 하니까 책임감이 없지. 그 수습을 누가 하느냐? 내무가 가서 수습을 하고. 세무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새로운 이름은 잘 벌려. 세무도 마무리를 잘 안 해. 그래도 동그라미보다는 세무가 낫죠. 여러분 동그라미와 네모는 뭐예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세모하고 S는 뭐예요? 일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그게 약간 생각의 차이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 영향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받지 않기로 우리는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막 걱정이 염려가 몰려옵니까? 막 소설 쓰지 마세요. 그걸 잡아가지고 막 괴롭다 슬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도 그렇게 자살골로 넘어가는 거예요. 심히 번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틈을 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나신이로 나를 선택했다면 그리고 삼손은 뭐예요?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요 그럴 때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요. 육적으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여러분 또 이런 저기를 좋아하면 어떤 그 집안의 여인에 그러니까 이렇게 조신한 여인을 좋아하는 거는데 왜 꼭 기생을 좋아하냐는 말이에요. 누구나 흔하게 손 타는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기생은 뭐만 중요해? 돈. 다른 거는 목적이 없어. 저 남자하고 나하고 사귀고 막 나를 사랑해 이런 건 관심이 없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 그러면 뭔 짓을 못해요. 내 양심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여러분 팔아먹을 정도로 돈.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그 삼손은 유부남이잖아요. 유부남. 어쨌든 결혼하다가 그렇게 된 케이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여러분 당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특정한 그 집안에서 내려온 어떤 부정적인 죄로 인하여 뭐예요? 삼손이 그것을 돌파하고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가 자살골로 여러분 다 같이 한꺼번에 때려 먹자가 아니고 때려서 다 죽자야. 다 모여 해가지고 이때 폭탄을 하나 터뜨려가지고 우리
모조리 한꺼번에 보세요. 싼 거를 무너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나신이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속박과 악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머리로는 하지만 행동은 뭐예요? 대우대우 하고 있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도 이 악습, 습관, 그 다음에 이렇게 중독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박에서 악습에서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의지를 들여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는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끊기로 작정하고 계속 뭐 한다? 작정도 해야 하고 금식도 해야 하고 또 뭐예요? 회개기도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해야 하거든요.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계속 그것을 육적인 본성을 연약한 부분들을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 부분 진짜 약해요. 그리고 유혹이 오면 나는 쏠랑 넘어가요. 홀랑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분별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수없이 나를 무장하고 여러분 계속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간이 넘어가요. 여러분 인간의 정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의 정으로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해야 할 게 있어요. 인간의 정으로. 근데 인간의 정으로 꼭 하면 망해요. 아무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도 첫 번째 여자에게는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는 걸 너한테 얘기하지 않게. 근데 두 번째 여자에게는 뭐예요? 홀랑 넘어가고. 자꾸 그거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그걸로 자꾸 여러분 물고 늘어지니까 맞잖아. 지가 사랑하는 거니까.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하는데 왜 말을 안 해주겠습니까? 인간의 정으로는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말을 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방법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면 말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여러분 생명을 뭐예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도 내 생명 못 맞춰서 가게 된 케이스예요. 그런 걸 우리는 이게 다양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속박을 끊기 위해서, 악습을 끊기 위해서, 중독을 끊기 위해서 계속 뭐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뭐하라? 구하라.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그럼 뭐가 된다? 의인의 역사는 힘이 능력. 뭐 우리가 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역사는 강구는 많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죄인이 기도하는 거와 의인이 기도하는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인이 강구하면 그게 설사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새끼는 꼴보기 싫어서 주기 싫은데 그래도 제 엄마를 봐서 저 마누라를 봐서 저 누구를 봐서 뭐 한다? 봐주는 거 있잖아요. 해주는 거 있잖아요. 저 인간 꼴보기 싫은데 당신은 그런데 저 와이프는 좀 괜찮아서 그래도 저 와이프는 지랄 연병하는데 저 남편은 너무 순진해 착해 저 사람 봐서 해줄까?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 인간을 봐서는 하나님도 하기 싫은데 중보하는 자 의인이 기도하니까 뭐예요? 그래 저 인간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가망성이 없는데 누군가가 저 자를 위해서 저렇게 중보하고 애달프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 그냥 마음에는 안 들지만 허락할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먹히는 건 아니에요. 간혹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해보니까 그럼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좋아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 실질적인 양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예, 우상 숭배는 무엇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겁나 많아. 돈, 자식, 남편, 노는 거, 보석, 똥가방, 많잖아요. 기타 보석, 뭐 기타 등등. 또 뭐요? 자가용, 뭐 집. 거의 다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에이 나는 아니 그렇게 한다니까. 너는 더해 남들보다. 우리 맨날 그래. 아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저렇게는 하네.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는 더 하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는 뭐다? 네? 우상 숭배는 뭐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좋아. 우선권이 하나님이 밀리는 거야. 기준에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죠. 저기 공동묘지 가서 당신은 왜 죽어서 여기 땅에 묻어 쉬는 이러면 이유가 있어. 이유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왜 죽었는지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영적으로 뭐예요? 가늠한 죄에 걸리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나 외가 아니고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은 지금 주식보다 별식이 더 맛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별식 먹게 내버려 두세요. 오만 걸 먹다 보면 체해가지고 캑캑 거리다가 소용이 없구나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야. 그럼 뭐니 해도 매일 먹는 그 질리지 않는 밥과 김치를 먹어야 돼. 매일매일 누구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담임 목사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런데 뭐예요? 담임 목사의 영의 양식은 맛이 없어 매일 먹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우리 영은 뭐예요? 음란하니까 질리지 않는 별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 외에는 다 빼고 오만 유튜브는 다 듣는 거예요. 오만 데는 다 가고. 그런데요, 그렇죠. 옛날보다는 좀 낫죠. 그래서 많이 깨지기도 하고 많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좋아지고 깨진 것 같고 치유가 된 것 같은데 결정적이면 어떻게 하나 도로 그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 안 돼요. 별식은 별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식 매일 먹는데 어때요? 맛있을 때도 많이. 나는 매일 별식만 먹고 싶다. 그러지. 그래도 여러분 매일 먹는 뭐가 나아요? 주식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뭐예요? 밥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탄수화물이 나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밥은 먹어야 해요. 옛날에 어른들이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도 매일 먹는 김치가 여러분 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맛있는 거 매일 먹으면 질려. 그것도 여러분 별식인 것 같지만 매일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식이에요. 그런데요 별식이 주식 때문에요 질려요. 내 주식은 주식이기 때문에 질리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암만 먹어도요 김치 질리지 않아요. 물론 요즘 세대는 햄버거 세대니까 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들도 젊었을 때는 햄버거 먹어도 늙으면 뭐 먹는다?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식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별식으로는 잠깐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냥
어제 별식을 먹었잖아요. 윤종자일 때문에. 맛있더라고요. 겁나 맛있더라고요. 여기 역시 밥은 남이 해줘야 돼. 그럼 밥은 누가 사야 돼? 남이 사야 하시는 거야. 잠은 뭐야? 내 집에서 자야 돼. 나보다 진짜 맛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원리가 있잖아. 원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별식으로 한 번 먹는 거는 맛있는데 그래도 매일 먹는 주식이 낫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형상으로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십계명 제2계명에 계명 영시되 그대로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다. 금이나 은, 보석으로 만든 우상을 말한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모기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경고를 계속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그것을 곧바로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계속한 우매한 백성들이었다. 현대판 모기고대 백성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이 담긴 옐로우 카드를 받고도 곧바로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 섬기며 살아온 지난날이 아니겠는가. 아멘. 여러분 형상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송아지. 여러분 만들 게 없어서 여러분 금으로 만듭니까? 철로 뭐 나무로 저기 쇳덩어리로 만들고 뭐 이래야 하는데 아니 뭐 우상을 만드는데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과 백성들. 여러분 누가? 모세가 잠깐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출타 중이었어. 기도원 갔단 말이야. 나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작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올게. 너희들은 잘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또 이렇게 잘 해라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 맡겼어? 오른팔은 아론한테 맡겼단 말이야. 형이잖아요. 근데 그 틈을 타서 누가 충동질을 시켜 막 백성들이. 때는 이때다 그냥 모세에게는 안 통하니까 때는 이때다 막 아론을 막 죽여 세우고 막 응? 그러니 여러분 늘 2인자로 있다가 빛을 못 보다가 때는 이때다고 아론도 늘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다 일을 하고 막 밑에서 서포트 하는데 그냥 모든 영광은 그냥 모세가 받네 그냥 짜증이 나네 그냥 시험들이 상처받네 뭐 나름대로 있었을 거예요. 내가 꼭 애들도 부모님들이 출판 너네 조용히 잘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냥 그때 막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냥 가스불을 탁 킨다거나 막 뭐 한다거나 꼭 그때 사고를 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틈이에요. 틈. 어떤 분도 이번에 어디 갔다 오니까 그냥 그 사이에 자기가 왕노릇 해가지고 사고를 쳐버리는 거야. 우리의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장을 엘로우 카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만 해요. 여러분 축구를 보면 그래도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유일하게 맞는 코드가 뭐냐면 그 축구예요. 그 시간에 꼭 같이 봐요. 주일날만큼 다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너님이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축구하는 거를 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이제 거의 비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저도 훈수를 주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뭔지 모르니까 아우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래도 많이 보고 나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TV 속이지만 훈수를 두게 되고 그리고 알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잘. 그러면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또 감독님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난 좀 축구에 잘 모르지만 조금 이제 좀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날라오느냐? 경고장이 날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안 지킨 거예요? 퇴장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이유 불문하고
축구할 때도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잖아요. 법칙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다 어떤 것은 허용이 되지만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축구하면서도요 몸싸움을 엄청 하라고 그러잖아요. 몸싸움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처음에는 축구에 익숙치 않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축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커서 했잖아요. 한 1, 2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이제 자꾸 이제 축구하는 몸으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걸 조금 알죠. 기본 상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같은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다 다르잖아요. 축구를 하면서 해야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펜싱하면서 거기에 맞는 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운동선수는 다 같이 똑같이 그냥 모든 동작을 똑같이 하면 되지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스케이팅 할 때는 그 몸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어디가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가는 운동은 거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래 축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각자의 그 종목에 맞는 몸들을 만들어서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다 금메달 딴 선수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 분야에서. 그런데도 축구할 때는 젬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축구하면서 여러분 자기들이 각자 했던 그 운동에 몸에 익숙한 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거기는 맞지만 축구에는 이게 장애물이 또 되는 거예요. 그걸 뜯어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본인들도 여러분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핸드볼 선수들은 골키퍼 하니까 잘하더라고요. 공을 잘 잡더라고요. 핸드볼 선수는 여러분 주특기가 뭐예요? 손으로 하고 공을 잘 잡아야 하는 게 핸드볼 선수의 주특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못하는데 여러분 골키퍼는 잘 잡아요. 공을 잘 잡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했던 종목에서 이쪽으로 넘으면서도 주특기를 잘 잡아야 돼요. 박 감독님이 면접을 봤는데 두 사람은 오케이 했는데 박씨 아저씨가 이렇게 합격 버튼을 안 눌러준 거예요. 한 사람. 그러면서 박강사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당신의 눈을 봤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이제 왜 안 뽑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보는 눈들이 안 씨와 박 씨의 눈이 좀 다르겠죠. 그러면서 박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뽑지 않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라. 근데 여러분 시켜봤어요? 축구를 다 시켜봤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제일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딱 있잖아요. 폼생이가 옛날에 젊었을 때 안정환 폼생이야. 머리도 길고 머리도 묶으니까 딱 안정환 폼생이야. 몸도 이렇게 삐리삐리해요. 지금이야 뭐 운동 안 하니까 몸을 쪘지만 그때는 몸이 날렵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5종, 3종 뭐 철인 그거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운동을. 한 가지만 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그 자기 종목에 몸이 만들어지지만 이 사람은 철인 3종에다가 뭐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축구를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씨 아저씨의 눈이 틀린 거예요. 안 씨가 맞은 거였어요. 다른 사람은요 탈락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몸이 저 사람 잘할 것 같은데 너무 키가 커도 축구를 못해요. 둔해. 몸을 둔해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물론 훈련이 되면 그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또 되겠죠. 골키퍼에서 잘 박아주고 키가 크니까 몸이 둔해요. 자기 몸을 어떻게 할지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뭐든지 뭐예요?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한 순간에 모든 사람을 판단하기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뛰어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할 것 같고 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더 좋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만 박씨 아저씨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안 뽑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당신을 뽑지 않는 거에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했어요. 특명을 내렸죠. 근데 진짜로 그분이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축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규칙이 있으니까 경고장을 날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를 줄까 안 줄까요? 줘요. 우리가 말귀를 모르나 먹어서 그런 거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우리에게 경고장을 날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만 건너가도 어떻게 돼야 돼요? 빨간불은 뭐예요? 서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와야 건너가는 거예요? 녹색불이 와야 건너가요. 내가 가고 싶다고 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우상이에요. 대부분의 가정이 뭐예요? 핵가족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대가족이었어요. 그럼 대가족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 우리 형제, 나의 형제. 그런데요, 아버지의 형제에 시집 가지 않는 뭐예요? 고모와 삼촌이 같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대가족이에요. 연예인 중에 그 민우혁, 그러니까 그 뮤지컬 배우가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4대째 살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 다음에 부모와 자기 부부와 그 다음에 자녀 4대째 이렇게 살아요. 참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는데 참 가족에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정말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아마 건강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근데 지금 뭐예요? 핵가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핵가족으로 오면서 지금은 뭐예요? 핵가족보다도 더 단촐한 1인 가족. 1인 혼자 사는 누구와 함께 계약, 응. 교유라. 말 못하는 응. 근데 말은 못해도 다 하잖아. 먹고 싸고 입고 병원에도 가요. 그냥 키우는 게 아니에요. 목욕도 다 시켜줘요. 돈덩어리야 돈덩어리예요. 사람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출세를 위해서 그렇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은 빠뜨립니다. 학원은 보내도 학원은 빠지면 안 되고 예배는 빠져도 돼요. 아버지 좋은 대학 서울대 대학교 합격하면 그때부터 주일 성수 지킬게요. 여러분 안 돼. 그럼 그런 경우도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드물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배를 중시하고 와라고 해도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뭐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러면서 개기는 거야. 여러분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여러분 반항기가 있어요. 반항기. 부모 말에 우리는 그래도 옛날에 여러분 부모가 말하면 곧 이꼬로 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싫든 좋든 뭐예요? 네 이랬어요. 지금 뭐예요? 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나 해 이러고 엄마나 해. 근데 뭐 할 때? 돈 필요할 때는 엄마 아빠가 필요하고 시대적으로 점점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탐심이 곧 우상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뭐예요? 3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땅 있는 지체를 죽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꼴과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아멘. 탐심은 곧 이꼬로 우상 숭배. 숭배. 이 탐심이 곧 이꼬로 뭐예요? 우상 숭배이기도 하지만 사무엘 14장 15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견고한 제 사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 탐심이 뭐예요?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옥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상의 음과 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우리가 만든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길 이렇게 다 차 타고 가다 보면 조각해서 막 돌로 조각하고 비석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조각하고 만든 것이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조각 손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솜씨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나 이거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뭐예요? 조각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돈하고 이게 관련돼 있는 우상,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물질 가정도 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돈이 죄의 사슬이 돼버리는 거예요. 먹이가 돼가지고 우리가 점점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고발도 치고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돈 따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은 여러분 돈 많은 자하고 결혼하는 게 저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한 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부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부자요. 부자예요. 기왕이면 내 주변에 부자가 있는 게 좋아요? 가난한 자가 있는 게 부자요.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죄입니까? 그건 아니죠. 종이 조각밖에 안 돼요. 근데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 그러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만물의 영이 뒤에서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사람을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돈은 좋아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이들도 돈 주면 좋아합니다. 왜요? 아이들을 돈 주면 옛날에는 이게 엄마 이거 누가 줬어 엄마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줬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안 갖다 줘요. 포켓해요. 그럼 말랑말랑 옷 입고 어디 가냐? 가게 가요. 빨리 신발 차고 막 그래서 너 어디 가냐? 내가 먹고 싶은 딸기 사고 간다 이러면서 가. 요즘 아이들은 영특해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어딨어요. 돈 주면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줬어. 근데 그 엄마는 다 쓴 거야. 엄마한테 적금해놨는데. 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안 줘. 엄마가 내가 잘 관리할게 통장에 무슨 소리야.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안 줘요. 돈 맛을 알아가지고 개 맛을 알아? 그게 아니라 돈 맛을 알아가지고 안 줘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에게 돈이라는 자체가 알게 모르게 많이 우리 마음을 잡고 있어요. 돈 있으면 행복하다. 돈 있으면 좋다. 돈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여자 팔자는 두레박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의 운명에 여자의 운명이 바뀝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모님이냐 가정부냐. 아무리 병신 같아도 삐꾸라 할지라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내가 사모님 소리 듣는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서울대 나오는데 개를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기준이 뭐냐는 말이에요. 기준이. 우리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소세고 이렇게 속세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근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당금질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 사상, 신념, 철학, 지책,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돈 뭐 이런 거 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모든 이론을 뭐한다? 파라. 여러분 우리가 윤전사님 금요일날 말씀 전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 여러분 모든 이론을 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살면서 여러분 살아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중보해도 본인이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그 이론을 파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웠던 학식으로 배웠던 뭐 어디서 기독량을 했던 인터넷으로 들었던 내 이론이 때로는요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 이론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 이론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리고 맞고 이걸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뭐예요? 그게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 이론을 바탕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론을 집어넣으면 머리에 집어넣으면 그 이론이 막고 있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철통같이 여러분 보안이 된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암만 막 쑤시고 담 넘어 가려고 해도 뭘로 해도 안 돼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우리 머리에 너무 많은 것들이 세상에 지식, 잡식, 백과사전 뭐 별것이 여기 잡동사니가 여기 다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을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머리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빨리 올까 안 올까? 빨리 온다. 여러분 무식한 자와 학식 배우는 자의 차이점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도요 목회자들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성도들보다 그래도 빨리 깨달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구나 그 이론이 그 말이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우지 않는 성도들은 깨닫기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여기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가 깔아져 있어야 돼요? 지식이 깔아져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니까 뭐예요? 똘똘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 삼손.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숨을 적이 없는 거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능력이 많던 자기 자신이 다 소도 때려잡고 누구도 다 때려잡고 오는 족족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암만 몇천 명이 와도 그냥 한번 킥킥킥 그러고 그냥 우두둑 떨어지는데 근데 이게 뭐라고 머리카락이 이거 몇 가락에 뭐라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일반 사람이 됐다는 거야. 무엇이든지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도 늘 그러잖아요. 평상시는 똑같은 여러분하고 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제가 스스로 느낀 게 뭐예요? 성령님 오셨구나. 갑자기
확 몸이 불난 것처럼 확 뜨거워지니까 그거는 느끼는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뭔 몸에 불나가지고 진짜 실제로 불나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 죽어야죠. 근데 성령의 불이 딱 여호와의 영이 딱 부어지니까 우리 몸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 몸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성령.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귀신 들어오면 누구 힘을 빌어서 한다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회개 많이 하고 털어내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양심 역사가 있어.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막 세상에 쫓아가서 막 세상 방법을 하면 누가 세상 신이 나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뭐 한다고? 성령님이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하나님이 하는 걸 마귀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기도할 때 나의 우상이 뭡니까? 성령님 조명하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예, 저도 알아요. 돈. 예, 저도 알아요. 남편. 저도 알아요. 딸. 저도 알아요. 뭐 이런 거 있죠. 표면적으로 여러분 알죠. 근데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 무의식 중에 숨겨져 있는 배꼽 밑에 가려져 있는 그 부분이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올까 안 나올까?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꾸역꾸역 누가 나를 불렀느냐 이러면서 올라와. 잠자는 나를 누가 깨우느냐. 여기에 꽉 눌려져 있어가지고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여러분 찾아서 회개하고 끊어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몸에 숨어져 있는 어둠의 영을 축소하고 우리 가정에 숨어 있는 거, 우리 이 건물에 숨어 있는 거, 이 건물을 향한 숨어 있는 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땅을 밟고 있는 여러분 사체도 마찬가지. 다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내서 여러분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의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행위는 뭐예요? 조상의 제사예요. 거기를 쭉 한번 읽어볼까요? 해마다 우리나라 이 명절이 국정과 추석에는 약 100만 가구가 조상을 섬기는 유교적인 전통과 문화의 제사를 지냅니다. 명절 때마다 100만 가구에서 제수용품으로 맞춰진 것을 헌금으로 환산하면 1,000원이 소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조상적 세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민족적인 징계와 환란과 시련을 당하고 있지 않나 깊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조상의 제사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하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실정이다. 후손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우상 숭배이다. 내적 질서를 하면서 가게를 그려보면 그 집에 장소는 제사를 많이 지내는 자손들이 병명을 알지 못한 병이나 원인 모르는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례를 수없이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10계명 2계명의 성취라고 본다. 집안대로 제사가 많은 장손들의 집안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보면 당장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의 어떤 것부터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부터 찾는가? 아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조상의 제사인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 몇 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1년에 1,000원. 1,000원. 그것도 현금으로 환산할 때, 계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도 이제 지금은 많이 그래도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뭐 그거를 뭐 다 떠나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많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적 치유를 수많은 시간 속에 해본 결과 가게들을 그려보면 우상 숭배, 제사를 지내서 여러분 제사는 뭐예요? 후손들을 망하게 하는 뭐예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도덕적인 책임, 윤리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을 줄 것이다 이건데 조상이 여러분 복을 줄 것 같으면 여러분 다 부자가 돼야 하는 게 맞아요. 어떤 조상이 내 그 자손들이 가난하게 살고 질병스럽게 살고 이렇게 보는 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상들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누가 공격하는 거야?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은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충성하고 잘하는지 몰라.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둠의 영은 뭐 한다? 야, 너는 우리 족속인데 왜 거기 갔냐? 이리 와라 이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자손이었죠. 이게 없어지고 이게 시커멓게 여러분 먹물로 이렇게 젖어가지고 시커매가지고 보이지 않아. 그걸 이미 사단의 거기에 계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원래 당신이 우리를 창조할 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뭐예요? 마귀에서 다시 되찾아가고자 하는 그게 있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데리고 가려는데 마귀들은 뭐냐? 이미 너는 우리 밥이고 너는 우리의 종족이고 너랑 같이 나랑 한 배를 탔고 너는 그런 건데 왜 저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악하겠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귀들은요 얼마나 여러분 지저분한지 아십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 우리가 가끔씩 영화 보고 막 이렇게 하면 깡패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잖아요. 잔인하다고 그러잖아. 사람도 확 그냥 푹 죽이고 그냥 손가락도 확 잘라버리고 그냥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알잖아요. 근데 사단도 그러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어요. 사단. 어둠의 영은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착한 귀신이 어디 있어요? 착한 귀신이 여러분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악하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나쁘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그런데 우상 숭배를 제사를 지내서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 후손, 그 밑에 있는 자손,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장손으로 제사를 많이 지내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을 걸리고 원인 모르는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우상 숭배를 섬겼다 하면 이게 결과예요. 원인 모르는 병이 생기고 또 뭐예요?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 장손, 장녀 그 집안에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지멀쩡한데 취직이 안 돼. 직장을 오래 못 다녀. 사지멀쩡한데 그냥 집에서 놀아.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병이 걸려가지고 몸이 비실비실해. 그것도 괜찮은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이혼해버리는 거야. 사람의 관계가 안 돼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결과예요. 부부 사이 안 좋고 그 다음에 건강에 안 좋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살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성이 우상이 되어 있다. 너는 날이 가면 갈수록 음란 택배가 더욱 횡행하는 것 같다. 성적 문란이 갈수록 극심해지면서 이제는 청소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도 덕심의 붕괴를 우려해야 할 때이다. 결혼 생활의 테두리를 벗어난 성욕의 추구와 탐닉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범죄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한 것은 성을 단순히 즐기는 오락거리로 삼는 문화가 팽배해지면서
무분별한 성생활이 이스라엘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TV 드라마 영화의 주 소재로 불륜 상하관계가 등장한 지 이미 오래다. 유부녀 유부남이 애인을 나누는 것이 한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성적 쾌락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이성 숭배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운명과 쾌락의 것에 걸려 사단의 노예로 전락될 뿐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문화가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이거거든요.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누구하고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혼 안 해도 하면 안 돼요. 요즘은 근데 문화가 뭐예요? 만나자, 자자. 자꾸 만나자. 요즘 잠문화야 잠문화. 그냥 만나면 잠문화로 가는 거야. 뭐 그 걔가 뭔지 뭐 신분이 뭐 이런 거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그냥 얼굴만 알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 물어보면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냥 뭐야 잠문화라니까. 잠 한 번 자고 끝나는 거야. 얼마나 이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요 이 성을 뭐처럼 지켜라? 목숨처럼 지켜라. 한 번 여러분 더럽혀지면 더러운 년이라고 막 얼마나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막 죄책감에 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대놓고 해 대놓고 여러분. 애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나이에 맞지 않게 성이 조숙해져 버렸어. 우리는 이 성의 문화를 접하기까지는 20대가 넘어가고 우리는 잘 몰랐어요. 우리 세대는. 물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손만 잡으면 결혼해야 한다는 문화. 뽀뽀했다 그냥 진짜는 뽀뽀만 해도 임신되는 줄 알고 얼마나 여러분 그 성을 얼마나 정조를 잘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뭐였어? 은장부였어요. 너를 누군가가 덮치면 스스로 자살, 죽어라. 그 정도로 이 여자들의 지조를 잘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뭐야? 왕따당해. 너는 뭐 조선 시대에 뭐 몇 년에 뭐 이러냐? 그래 고리타분하지 않냐? 너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을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뭐 남녀 간의 20대만이 아니야. 70대와 10대의 소녀, 할아버지와 손녀가 아버지와 딸이야. 아버지와 제수씨야. 형수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문화에 있다는 거. 그리고 삼각관계, 불륜관계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발달돼 버렸어. 그런데다 여기다가 첨부된 게 뭐예요? 마약. 우리가 지난 날을 보면 정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런 왔잖아요.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에게 정말 무서운 세대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놀러 가거나 이럴 때도 무서워요. 요즘 보세요. 길거리 밤에 늦게 다니지 말아요. 오토바이가 타란다고 타지 마시고 누가 차 타라고 한다고 차 타지 마시고 여러분 안다 할지라도 혼자는 타지 말아야 하는 거야. 어떻게 돌변할지 그 여러분 지금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흉기.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사람에게도 훈계도 안 되고 말 섞어도 안 되고 막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잘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회사 갔다 집에 갔다 교회 갔다 이게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것 같아요. 어디로 막 세상으로 나갔다가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영적 음란 또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결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가계도를 잘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있어요. 그걸 하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속 추적해가지고 뿌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내고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저주로 끊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으면 돼요. 그런 작업들이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